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0월 21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며 교회 섬김의 두 길, 물질과 기도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면이 되는데 교회 섬김의 두 길, 물질과 기도. 여러분이 설교 내용은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섬김의 두 길, 물질과 기도. 한 번은 평신도 지도자격인 교회의 부자 성도님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그 스폴전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그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목사님 오셔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그 부자 성도는 자기가 지금 시골과 다운타운과 바닷가에 3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시면 언제든지 목사님이 원하시면 그 3개의 별장 중에 하나에 언제든지 가셔서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강사, 집회 강사로 오실 수 있는지 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이제 생각해서 회신을 보냈어요. 내가 헌금을 위해서 당신 교회에 가서 설교를 잘해서 헌금을 통해 빚을 갚는 것도 좋겠지만은 당신이 지금 별장이 3개나 있다 그러는데 별장 3개 중에 하나를 팔아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해서 교회의 빚을 갚는 게 내가 가서 설교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교회 지도자의 의무인 줄 압니다. 따끔한 충고 같지만 스폴전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현실적인 회신을 한 거지요.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로 압니다. 이제 로마서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이제 소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섬김을 어떤 면에서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2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교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많은 섬김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2가지 섬김을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위한 섬김의 첫 번째, 물질을 바치는 것.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섬김의 제일 첫 번째가 물질을 바쳐서 섬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조합에서 쫓겨나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기근을 당하다 보니, 심한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어떤 그리스도인은 먹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가서 선교할 때 어디서 했나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의 유럽에 가서 선교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해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현재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너무 기근을 당해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성도가 많으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자,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 복음이 이방 세계인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파돼서 그 결과로 이방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방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신령한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와 같은데,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방 교회들이 모른 채 하지 말고 구제 헌금을 해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복음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들도 어려운 중에 있지만은 정성껏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여기 동정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란 말도 있고 구제 헌금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됐어요.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 신령한 빚을 물질로 갚게 됐다는 겁니다. Give and take.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복음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자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물질로 빚을 갚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와 영국과 미국 교회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세국 정책을 쓰는 그 당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해서 대동강을 거슬려 온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온 첫 번째 영국의 선교사가 대동강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김춘권이라는 그 군관에게 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 김춘권이라는 군관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거 받으시오 그러니까, 야, 쓸데없다 필요 없다 하면서 내팽개치고 그냥 칼로 그냥 쳐서 죽였지요. 우리 한국도 얼마나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위험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 김춘근이가 집에 들어가서
잠잘라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 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거 좀 받고 읽어보시오, 이거 좀 받고 읽어보시오,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바닷가에 가서 내팽개쳐진 그 성경책을 주워 모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읽어서 예수 믿고 나중에 교회 영수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도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주 한국이 고집불통의 나라였어요. 언더우드와 펜셀라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지요.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환하게 열리게 됐는데 외교적으로 폐쇄가 되고 가난한 구한말 시대 주님께서 25살에 꽃다운 젊은 그 선교사를 보내서 결국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결과 한국이 오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보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만 불의 물질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6.25 전쟁 때에 한국을 돕기 위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조국으로 존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도외시한 채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386 시대 3.1절 8.15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주적은 누구냐? 북한이냐? 누구냐? 미국이다. 미국이 주적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요 미국은 여러분 주적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우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중국 공산주의가 한국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역사를 올바로 봐야 돼요. 이 미국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한국을 이 선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6.25 전쟁을 통해 한국을 도운 참 은인인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국의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 미국에 살면서 좋은 미국 시민으로 이 나라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번영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 교회들이 깨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여러분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또 여러분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로 선교 판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구권의 백인 선교사들이 화이트 칼라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 선교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로 문명 충돌로 이슬람과 미국 사람 사이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들인데 선교 대상지인데 그들에게 선교는 물론이고 미국인들은 이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여행조차 하기 어려운 위험한 지역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볼 때에 과거에 미국 교회가 주도했던 세계 선교를 우리 한국 교회가 맡아 세계 선교의 천병이 되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가족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저는 그동안 중국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중국을 예로 들게 되면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한 달 살아가려면 한 1000불 정도 살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교육시키려면 다 합쳐서 한 1500불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그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결국 선교사 한 가정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최소한 1년에 3만 불 정도가 파송한 한 선교사에게 교회가 돈이 든다 이겁니다. 사역이 커지면 몇 배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섬겨할 사람은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내가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선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외식 한 번 하게 되면 50불에서 100불 정도가 한인타운에 나가게 되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선한 일에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운타운 가보십시오. 고층 빌딩들이 절비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수천만 불의 예산과 자산들이 투자되고 돌아가고 있지만은 다운타운의 한인교회들은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빌딩에 시커먼 한두 번을 빌려가지고 조그만 방 한두 개 빌려가지고 렌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고층 빌딩 수백 수천만 불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어두컴컴한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기도 좀 하십시오. 나의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축복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물권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도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왕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도록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돈이 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세 교육과 방송 선교, 기타 여러 가지로 쓸 일들이 많은데 주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정말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과 욕심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값으로 100불 정도 쓰는 것과 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를 100불 쓰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같은 돈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돈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비결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영원한 가치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시골에 살던 16살 어떤 소년이 큰 꿈을 안고 뉴욕 도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 뉴욕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이 소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얘야, 너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예, 저는 시골에서 비누나 양초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가 뉴욕에서 비누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네가 만약에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한 달에 얼마를 보게 되면 10개 중에 하나를 네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라. 만약에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시면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2개,
10개 중에 3, 10개 중에 4개까지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네 인생이 잘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소년은 나중에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한 달에 얻은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실하게 그 공장에서 일했더니 나중에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되고, 나중에 이 소년이 크게 사업이 번창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큰 사업가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자신을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사업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업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이 많이 어렵지만은 교회가 11조를 제대로 실천하면 교회는 쓰고도 남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의 바로메타는 바로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 올바른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섬김의 방법들이 많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예. 성도들의 섬김의 또 다른 봉사는 여러분 기도의 섬김이에요. 이 기도의 섬김은 돈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선교사인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을 같이 하여란 헬라어는 시나고니 사스다이란 말로서 씨름하듯이 기도해달라, 전투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보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어 간절히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미있는 책을 출간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책방에 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보면 고참 귀신인 스크루테이프이 금방 귀신된 신참 귀신 네퓨 원무드에게 영혼을 지옥으로 잘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적어 보낸다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기도를 방해해야 될 것을 신참 귀신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네가 끼어들어서 기도하는 걸 방해해야 된다. 알겠느냐?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마귀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라크를 점령할 때에 다국적군이 첨단의 미사일로 먼저 적진의 요새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공중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서졌을 때 지상군을 투입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요즘 전쟁은 공중전이 먼저 여러분 타격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이 미사일과 같아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이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음속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의 구체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지요. 제일 첫 번째,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대적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자기가 지금 가는 예루살렘 가는 길은 무슨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굴 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인데,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교 열성 분자 중에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에 충성이란 핑계로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지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 그러한 그룹에 속했던 거구파였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민족과 율법의 배신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거구파 유대인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열성당원들이 결사대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런 예루살렘에 바울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이방교회에서 받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무리 위험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제 헌금이 잘 받아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31절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죽어도 좋은 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바울의 입장이 그와 비슷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교회가 유대교회가 힘들다고 구제 헌금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지 그런 건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헌금이 거절된다면 이거야말로 이방교회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이방교회 구제 헌금을 사랑으로 호의로 받아들이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도록 이 헌금이 잘 받아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몸과 마음이 그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데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바울도 사도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위로와 휴식이 필요했어요. 이 로마 교인들의 사랑스러운 교제가 그리웠어요. 과거 남태평양 사이판이라는 섬에 굿뉴스 바이블 칼리지라고 성서대학을 세우고 그 섬에 한 40만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밑에서 돕는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곳에 파송한 암묵의 선교사가 무더운 선교지에서 제가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토렌스의 오나미에서 일식회를 시큼 먹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이런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면 일식회를 지긋지긋하도록 먹여줄게, 대접해줄게. 그래서 그 선교사가 올 적마다 돈이 적게 들면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뷔페집에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소원, 따뜻하게 한번 식사 대접해 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나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끔씩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게 되면 그들도 인간인지라 큰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힘을 얻게 돼요. 갈라디아 6장 6절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의 가르침에 양육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목자와 말씀을 전파해주는 설교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좋은 것이 있을 때 일같이 쉐어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중요한 섬김입니다. 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을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귀의 1차 집중 공격 목표는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 하나만 무너지고 잘못되면은 그 아래 양떼들은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집중 공격 목표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목회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처음으로 먼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적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가? 목사는 산모이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잘 먹어야 젖이 나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먹는다는 게 뭐 물질적으로 잘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젖이 나온다 이거예요. 힘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우리 교회가 이게 큰 복을 받는 이유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어요. 풀러슨 학교의 교회 성장기구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는 방패기도라는 책에서 목회자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몇 가지로 말하는데,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더 많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목회자는 탐욕과 명예와 물질과 교만, 평신도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고 있고, 세 번째,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네 번째, 목회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가 실족하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통계를 보면 10수년간 상당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실족했습니다. 미국의 40%의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인들과의 어려운 갈등을 겪으면서 충돌 상황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70에서 90%가 자기 자신들은 목회를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된 사람이라는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럽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목회자의 40%가 내가 지금 목회사에게 너무 지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민교회 목회자는 과도한 업무에 지치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실수할 수 있는 많은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훌륭한 봉사요 섬김입니다. 내게 말씀을 먹여주는 이 설교자인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매 주일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교회 섬김의 두 길, 제일 첫 번째는 물질과 기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